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난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영화가 다 끝나면 어떤 화면이 비춰지나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만든 이들, 촬영, 제작 쭉쭉 올라오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끝났어요. 엔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서 나가야죠. 나가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이죠. 네, 영화가 끝났지만 영상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려고 하다가 눈치껏 다시 이렇게 앉아서 쿠키 영상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도 사실상 이 복음서의 말씀이 엔딩이 난 것처럼 되었는데 그 뒤에 삽입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쿠키 영상이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이걸 믿어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요한복음서를 왜 썼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려고, 그래서 살게 하려고 이걸 썼단다 하고 여기서 깔끔하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는데 그 뒤에 쿠키 영상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것입니다. 디베레아 호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레아 호수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티베리우스 호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꾼 거예요. 같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80km 떨어져 있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가 너무나 커서 호수라고 잘 안 부르고 당시에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이것은 시몬이라는 한 어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옛날에 시몬이라는 어부가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평생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물고기가 유난히 잡히지 않던 그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시몬 베드로가 되게 무시했을 것 같아요. 저 젊은 놈이 와서 갑자기 지금 내가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지만 어차피 안 잡히는 거 그냥 던져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말이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여정 속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여행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2주 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몬, 어부였던 시몬에게 너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정말 견고한 바위와 같은 반석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정말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정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를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3년도 굉장히 스펙타클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부터의 일주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환영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명이인이었던 가짜 예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살인자이자 강도였던 바라바는 풀려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우는 큰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희생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걱정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반란과 로마군의 잔인한 진압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참 신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말하는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스스로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 예수로서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온 인류가 그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3일 만에 이기시고 48시간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난 예수님 못 봤는데 그 손가락에 구멍 난 걸 보기 전에 믿을 수 없겠는데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두 번째죠.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걸 보고 나를 믿어라. 이걸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나타나시고 근데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예루살렘 옆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구리시랑 저기 남양주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8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베드로가 갔습니다. 3년의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경험한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아왔던 그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시몬이라는 이 어부의 이름을 버리고 베드로가 되었는데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 디베라 호수로 갔냐면 그는 식어졌습니다. 그는 질려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실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것을 봤고요.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봤고요. 사두개인들이 불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스리는 로마의 그 행정관들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멀었던 눈이 떠지고 병들었던 몸이 나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질려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질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자신의 이 베드로의 사역을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고 어부 시몬이 되기로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와 오늘 본문의 3절, 2절 말씀이죠.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 어부 탓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서 다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고요. 더 이상 예수 믿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걸 실천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 것처럼 태연하게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잊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잡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그들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날이 새갈 때 바닷가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인데 왠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베드로는 정말로 오른쪽에 던져봅니다. 거기서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자 요한이 저거 예수님 아니야? 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챙겨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냥 배가 가면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배를 육지에 대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갔는데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이제 교회랑의 연을 끊고 신앙생활과는 담을 쌓고 성경책은 집 어디에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 180km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베드로를 설득하러 오셨겠죠. 베드로야, 다시 교회 가야지. 베드로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베드로야, 다시 섬김해야지. 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없이 고기를 굽습니다.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으십니다. 제자들의 젖은 몸이 다 마를 때까지, 제자들의 배고픈 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 수종을 다 들으시고 조각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대명사여서 사실 좀 더 다르게 번역하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너가 선택한 이 어부의 산, 너가 잡은 이 많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너는 너가 가진 재산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너는 너의 직장, 너의 커리어보다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근 맞다죠.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러면 나도 너 사랑한다 베드로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의 양들, 주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명령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양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부활하지 않은 가짜 신이라고 욕하고 다녀요.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예수님 고생하셨잖아요. 예수님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저랑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근심하고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 베드로야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래 베드로야 나도 너를 정말 아낀단다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바보 같은 예수님. 양밖에 모르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구멍난 손으로 구멍난 팔로 죽음을 경험하고도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불쌍한 예수님. 베드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 이 세 번째 침묵은 이전에 두 번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 어부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나의 사랑이 양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몬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명이 만나서 시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양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시몬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윽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 베드로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파멸할 거야.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는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게 될 거야. 그러고 날 따르니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기나긴 새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는 죽을 때 전승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왜 요한은 적었을까요? 이 성경에. 왜 이것을 에필로그로 쿠키 영상으로 집어넣었을까요?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12제자 중에 막내였고 최후의 생존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고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듯이 요한은 살아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쓰고 지키는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감당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명일 수도 있고 요한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나 자신을 온전히 버려서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요한처럼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사나 죽으나 반드시 동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마지막 설교이자 또 이 구리중앙교회에서의 저의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끝이 나지 않았죠. 이곳의 시간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더 잘 섬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더 가야 될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선출대 임원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마하나임 공동체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산자의 소명, 저에게는 잊혀질 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니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사역인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끝과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모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끝나지 않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사역임을 늘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부를 건데요. 처음은 그냥 불러도 두 번째는 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